로마서 16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뉘어지는데, 한 문단은 문안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동역자들을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하는 장면이 1절로 16절에 또 21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문안의 내용과 17절로 20절까지 권면의 내용, 그래서 크게는 문안과 권면의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복음을 위한 바울의 동역자들, 크게는 문안과 권면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첫 번째 문안의 부분들, 문안의 부분. 자, 문안의 부분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 그러니까 참 이 동역자들이 누구였는가 문안을 하면서 바울이 이 복음의 동역자들, 복음을 위한 이 동역자들이 누구였는가. 첫 번째는 다 평신도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1절에 누가 나오냐면 베베자매가 나옵니다. 베베. 1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 읽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2절 읽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울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베베 자매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교회 일꾼이었다라고 말해줘요. 저는 이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을 문안 인사를 하는데, 훌륭한 자들이 특별히 물론 디모데를 잠깐 다루기도 하지만 디모데보다 평신도, 그러니까 어쩌면은 참 주의 종이라기보다도 성도들, 그 동역자였다는 거죠. 근데 교회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 평신도 사역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교회 일꾼이었고, 또 이 베베자매를 자매라고 말하죠. 자매라는 것은 여인을 얘기하고, 어쩌면은 이 자매의 모습 속에서는 그 당시 여인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주로 무엇을 했냐? 구제와 손대접하는 그 부분을 여인들이 감당을 했어요. 결국 그냥 섬기는 거죠.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주의 종들을 옆에서 함께 도우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보호자다, 이렇게 2절 후반부에 표현을 했는데, 이 보호자라는 개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바울의 모든 그 물질로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충족시켜 줬어요. 베베 자매가 일꾼이고 여자였지만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드려졌다는. 또 평신도 사역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부부 사역자가 나오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대표적인 부부죠. 헌신했고 중심을. 근데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헌신했느냐? 자, 오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은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정말 함께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함께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라고 하죠. 왜 저들도 왜 감사하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
이게 구체적으로 아마 같이 다녔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아마 참 섬기는 모든 부분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냥 일생을 그렇게 드린 거죠. 일생을, 삶 자체를 그렇게 드렸다. 이방의 모든 교회가 감사할 정도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가끔 교회마다 이 부부 사역자들, 우리 교회는 참 아직까지는 부부 사역자들이 없어요. 헌신적으로 막 정말 부부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부부가 심하는 모습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좀 모델도 되어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크게 봐서는 그 밖의 사람들을 쭉 5절부터 쭉 소개를 하는데, 그 밖의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보면, 첫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였고요, 두 번째는 무명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알려지지 않은, 여러분들 보세요. 디모데 그러면 알죠, 그렇죠? 바나바 하면은 알죠. 누가 하면 알잖아요. 바울, 실라 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자, 한번 성경 보면서, 자, 어느 정도 그 무명인이냐,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5절에 참 이름도 힘들죠. 에베네도라는 사람. 자,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첫 열매죠. 또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냐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하기를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알았지만 우리는 참, 여러분들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처음 들어봤죠. 8절 볼까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뭐 참 누군지도 몰라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또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계속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는 전승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있죠. 그 사람이 루포라는 거예요. 그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도. 자, 계속해서 14절, 아순그리도 처음 들어보죠.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 빌룰로고와 울리아와 또 네레우와 그 자매와 울룸바와 저희와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또 볼까요? 15절에 이제 16절에는 이제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한다라고 문안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21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또 소개를 합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22절에 이 편지를 대서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라. 또 23절에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모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름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마리아 들어봤죠, 디모데 이 정도는 들어봤지만 나머지는 사실 저도 뭐 발음도 힘들 정도로 뭐 불러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이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야. 교회가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 세워지기까지는 주의 종들만 사역하는 교회는 그렇게 큰 복음의 어떤 큰 일을 일으키지 못해요. 정말 돕는 이 동역자들, 이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정말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바울만이 알고 기억하는 사역자.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집중해야 되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정말 평신도였단 말이에요. 복음은 유명한 사람들이 큰 일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이름도 없지 빛도 없이 정말로 어쩌면은 이 강단 뒤에 숨은 일꾼들이 강단에서는 주의 종들을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물질의 어떤 힘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교육하는 거나 모든 어떤 것에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이 평신도 사역자들, 이 무명인들에게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영접했어요. 영접하라는 거죠. 이 의미는 어쩌면은 바울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 수 있겠냐고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정말 그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그 동역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은 우리가 좀 넓게 봐서는 바울이 영접하라 했던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주님이 나중에 저들에게 어떤 그 영적인 축복을 주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어진 그것이 아니라 뭔가 주어진 상급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랍니다. 2절에 베베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 부분은 이 베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역자들을 서로 간에 우리가 영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저들의 사역에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문안이죠. 문안. 문안이라는 것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우리 선진들이 했었어요. 왜 그랬냐? 그때는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나 보면은 그냥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 정도로 참 밤새 안녕이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뭐 그냥 다 그냥 안녕하니까 그러지만, 이 문안이 바로 그래. 우리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의 필요한 말을 우리가 서로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문안이죠. 이게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이것에 대한 지금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함께 나눌 것인지,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서로 간에 영접하고 문안하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로마서 16장의 첫 번째는 문안이라 그랬죠. 문안. 뭐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그냥 중요한 것이 평신도 사역자였고 무명인들이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사역자고 무명인들, 그러나 주님이 저들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에서 영접하고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 권면이 중요합니다. 권면. 첫 번째는 권면을 통해서 17절로 18절에 분쟁주의자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라. 분쟁주의자들을 떠나라. 그러니까 막 서로 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왜 떠나라 했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하기 때문에.
분쟁하는 자들은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어떤 이단자들하고 부딪힐 때 자꾸 우리가 논쟁하려고 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어쩌면은 떠나는 것도 저들과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사실 뭐 이단주의자들이라기보다도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분쟁자들이 있죠. 그런 분쟁자들을 떠나라. 그들이 위험하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참 화가 나는 장면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좀 화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떤 분쟁이 나봤더니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파가 생긴 거예요. 주사랑교회 황인수 목사님 파가 있고, 최순학 목사님 파가 있고, 조희경 사모님 파가 있고, 또 평신도 파가 있고.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떠나라 했냐는, 그 이유는 저들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18절에, 로마서 16장 1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 교회는 철저하게 아까 서론에 동역자들 얘기했고, 그 동역자들이 평신도 사역자였고 무명인들이었지만 저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섬겼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겼어요. 사람을 섬기지 않았어요. 바울을 섬기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을 섬겼는데, 주의 종을 섬기는 부분이 사람을 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을 섬겼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왜 나를 본받으라 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란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니 너희들이 나를 돕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내 배만 불리고. 자, 그 부분이 나오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뭐요?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 교회에 사역자들이 있는데, 동역자들이 있는데 저들이 분쟁하는 자들이냐? 그렇다면은 그들은 사역자가 아니고 동역자가 아니에요. 왜요? 사역자인 것처럼 하지만 저들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나의 이름으로 네가 세례를 받았느냐? 막 화가 난 거예요. 참 겸손하죠.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냐? 내가 못 박혔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 줬느냐? 14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했다. 왜? 내가 만약 그렇기 때문에 나를 쫓는 추종자들이 바울 했을까 봐.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니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18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하면서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을 왜 얘기하느냐, 분쟁을 일으키고 너희들이 그렇게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이렇게 너희들이 팔을 쫓고 너희들이 자신의 이익만 쫓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국은 미련한 자다, 멸망당하는 자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복음의 목적이 분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6장 18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쭐해질 수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사람의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아니길 바란다고 그랬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전해진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뭐냐는 거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지난주 주일날 설교 보면 중요한 것, 예배자로 서고 말씀을 따라 설 때 내가 섬김이 따라간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평신도였고 그랬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피아노 안 쳐도 돼. 좀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기쁨이가 아까 차량 운행하는데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 또박또박. 음도 하나도 안 틀리고. 좀 어리지만 훈련시키려고 예배 하세요 그랬더니 오늘도 찬양도 얼마나 잘 따라. 지난주 말씀을 드리자. 피아노가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속에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상우가? 근데 자꾸 막 피아노 치는, 오늘 연습한 계곡 말씀 설교하는데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아멘? 지금 우리가 복음의 목적을 벗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주의자들을 떠나는 것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밟는 거죠. 똥이 무서워서 아이고 똥 피해, 이게 아니잖아요.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분쟁자들을 떠나라. 두 번째는 이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뭔 얘기를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하라. 19절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때로는 우리가 왜 악한 것에 미련하라고 그럴까요? 바보 같다고 느껴져도 그것이 악이라면은 미련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자료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로마서 16장 19절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흔히 지혜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로우니까 아우 징그럽게 뱀같이 지혜로,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선하다면은 뱀 같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뱀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인간의 죄의 시작점을 만들었던 지혜, 대단한 지혜죠. 그런데 성경은 선한데 지혜롭던 것은, 선한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에는 좀 미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평신도 사역자고 무명인들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무조건. 이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좀 내가 세상에 어떤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는 복음을 위한 지혜죠. 복음을 내가 나타내기 위한 지혜예요. 어쩌면 이 지혜는 예수를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지혜가, 바울은 어쩌면 이 부분에서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하다면 그거 과감하게 버려. 좀 무식해도 괜찮다. 바보 같아도 괜찮다.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자들이 바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분쟁주의자들을 떠나라. 그러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인 줄을 분별하라. 그러면 선과 악은 무엇으로 분별할까?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순종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순종했던 모습이 들리는데,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선한 것이 악한 것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이 진정한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 섬기는 것에 대한 순종인지, 성경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쟁자들을 왜 떠나라 했어요? 저들이 자기 배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내 배를,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 단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자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좋은 것을 쫓게 돼 있다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나의 순종이 선함에 순종하느냐 악함에 순종하는 자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자, 순종 그러면은 이단주의자들도, 이단 교주들이 말 때 그 참 불쌍한 자들이, 그들이 교주들을 섬기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을 말하는, 그건 악한 데는 미련, 악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도 돼요. 그러나 주의 종들이 복음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자 하는 그 헌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순종하라 했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선한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함의 순종, 악함의 순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순종의 모습도 우리가 선한 순종인지 악함의 순종인지를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는 믿음을 갖는 평신도 사역자, 동역자들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은 승리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이 말씀을 믿어.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인간이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그 인간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엔 승리한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도라.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한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는, 그들을 밟는 그때, 이게 승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러면 이 말씀은 다 연결이 되는데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내가 왜 선을 쫓느냐? 반드시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부활도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얘기하죠.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반드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다. 그러나 악을 쫓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승리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권면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곧 예배하라는 거죠. 오늘 25절 말씀, 27절 마지막 부분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27절을 말씀하면서 25절 26절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유를 말하는 거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죠. 첫 번째는 감췄던 비밀을 나타내었기 때문이죠.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 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는 거죠.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얘기하죠. 감추었던 비밀. 두 번째는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어 순종케 하신 것을 얘기하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죠. 믿고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요. 능히 경고케 하실 것. 자, 26절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능히 경고케 하실 게 뭘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 삼으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냐? 왜 영광을 돌리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고 믿어 순종케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고 능히 경고케 하실 우리 가운데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 우리 목사님 참 정리를 잘했네요. 저들을 위해서 많은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 저들은 평신도 사역자였고 무명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서로 간에 영접하고 문안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안이죠. 두 번째 챕터에서는 권면이 중요한 것이 권면이죠. 분쟁자들을 떠나라. 왜? 저들은 자기의 배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문선명 재단이든 뭐 그 안상홍 재단이든 다 자신의 배만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집단들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래서 안 돼요. 교회도 만약에 그래 버리면 똑같아요.
복음을 위한 집단이 되어야 되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집단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해야죠. 빠졌네요. 선악을 분별. 왜 선악을 분별하라고 할까요? 순종의 선, 그 다음에 순종의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순종의 선악, 이걸 분별할 줄 모르면 열심히 순종하는데 악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단자들 참으로 불쌍해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다 갖다 바쳤는데 지옥 가요. 이게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승리의 말씀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모녀 얘기했잖아요. 이 모녀에게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모녀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천국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평화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없으니까. 사탄을 밟아서 저 깊은 무저갱이 집어 넣어버리니까, 사탄이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게 승리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신 것. 25절로 쭉 나와 있죠. 믿어 순종케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능히 경고케 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바울이 이렇게 결혼을 맺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을 맺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서로 간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협력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어쩌면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섬기고 헌신하고 드려진, 그러나 무명인들만 서로 영접하고 무난하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명하나 유명하나 그 상관없이, 마치 스테반 집사는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서서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저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